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뿜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불시들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실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종 세 번째 시간 순종하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고난의 종의 핵심에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일꾼은 능력의 일꾼이라기보다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는 같은 순종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주님의 모든 능력이 아사져 가 있는 상태였어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물 위를 걸으신 오병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린 그 같은 권능이 계속적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서 돌아가시진 않았겠죠. 그 같은 내용을 보면서 고난의 종의 특징에 대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50장 4절이죠. 유명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내용인데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데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겠는가 생각하겠지만 과거 이제 그 플라톤 철학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지식에 대한 깨우침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흔히 말하는 삼파술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삼파술 내용 아시겠지만은 그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여서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게 될 때에 조산, 다시 말하면 이제 해산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럼 그와 같은 그 해산하는 사람이 해산을 하게 될 때 아이는 당연히 낳은 어머니의 아이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힘 어떻게 줘,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마음 가져야 돼, 불안한 생각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얘기를 계속 조언해 주는 사람은 사실은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그 옆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삼파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삼파술은 뭐냐면은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구한 자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이지 그 지혜라는 것을 가만히 있는 그 사람에게 억지로 떠먹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말을 시냇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은 말이 스스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고기를 처박아서 먹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처럼 여기서 있는 내용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말을 통해서 격려받고 말을 통해서 각오가 새로워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답답했던 것이 뚫리게 되고 말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사 그들에게 나타내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엔 그들의 필요로 하는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또 만들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양식을 먹이기도 하셨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은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었죠.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천국 복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원기왕성한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 자체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현실의 답답함과 괴로움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가오게 되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수용하도록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완전히 지배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따르지 않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주님께서는 그 고난 이것을 피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순종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주님이 당하셨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때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피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성화를 보게 되면 주님의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것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수염을 손으로 소나기로 이렇게 움켜잡고 그 뺨을 때리며 조롱한 것이 그 당시에 굉장한 수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같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서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며 떳떳하게 그 일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악역이라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초라한 배역을 맡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하죠. 물론 극 중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가 없고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서사에 대한 내용을 쭉 보여주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주인공 용기 백배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승리하게 되는 그 무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등을 보이고 등을 내주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순종하며 감내하셨어요. 근데 감내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7절을 보게 되면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의연하게 그 일을 감내하시면서 부싯돌이 뭡니까? 그 불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돌이잖아요. 부싯돌은 굉장히 단단해요. 번쩍번쩍 한단 말이에요. 그 부싯돌처럼 다른 돌들과 비교했을 때에 더 매끈하고 더 반질반질하고 더 빛이 나는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의연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마지못해 가는 길, 마지못해 하는 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 대해서 이것을 의연하게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한번 그 마케팅에 대한 글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에서 제품이 B라는 회사의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B라는 제품을 누군가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선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쪽에 있는 제품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제품을 홍보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뜻밖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제품이지만 가격으로서의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제품 자체의 성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손잡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제품을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세일즈에 대한 실적 하나하나를 올렸다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이론보다는 더 나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수줍어하고 때로는 이거 별로인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뒤로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을 자꾸 꺼내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순종,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빼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얻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출세한 것,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꽉 채운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것이 반쪽 복음이지 온전한 복음이 될 리는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그것으로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조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 9절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고난당하는 주인과 함께 견줄 수 없는 세상이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감히 주님의 영광에 비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순종의 모습, 비록 주단이 깔려있는 그 어떤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것을,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와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된 십자가, 하지만 자원하에서 그 길을 감당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며 그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 순종의 자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우리 모든 권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